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창세기 16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16장 6절부터 14절입니다. 창세기 16장 성경 보시고 스크린 보시고 창세기 16장 6절부터 1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아멘. 이 시간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유튜브 합니다. 이제 찬양대도 유튜브 막 나가요. 대한민국에서 다 보니까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예? 예? 눌러주세요. 예. 예. 우리가 살면서요 광야와 같은 삶을 살 때가 참 많아요. 나는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주어진 현실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때 우리는 막 조급해집니다. 나도 모르게 내 힘과 내 방법으로 이 문제를 막 해결하려고 막 몸부림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우리가 믿어요.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지금 당장 오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우리는 어떻게 너무 급해요. 기도하면서 당장 내 기도가 응답이 없다고 해서 지금 주어진 형편과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낙심하고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해야지 이게 문제예요. 내 방식, 내 방법대로 어떠한 일을 처리하려고 할 때 그 상황이 더 꼬이고 안 풀린다라는 사실, 내 마음이 더 힘들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원하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갈등이 있습니다. 가족 간에 부모, 자녀, 남편 안에 가족 간에 갈등도 있고 또 서로 간에 오해도 있고 또 경제적인 물질적인 문제로 막 다투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또 내일 또 병원 가야지, 검사 받아야지, 수술 받아야지, 약 타러 가야지. 건강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요.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가 이 릴레이션 관계가 깨어지고 그 관계 속에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게 인생이잖아요. 이러한 많은 인생의 장애물을 만날 때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이 하갈처럼 어떻게 그냥 도망가고 싶어요. 걸음아 날 살려라. 그 현실을 막 도피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오늘 본문 하갈의 이야기 스토리를 통해서 하갈이 아픔과 갈등과 억울함과 그리고 외로움 속에서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그러한 이 불쌍한 하갈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갈아 찾아오십니다. 신방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갈을 찾아오시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엘로이 하나. 엘로이. 엘.
로이, 나를 보살피시는, 나를 살피시는,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엘로이의 하나님을 이 하갈이라는 여인이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무더위와 폭염 속에서도 말씀을 통해서 광야와 같은 인생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우리 성도님들을 케어 돌보시고 살피시고 헬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힘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더위와 폭염을 어떻게 이겨요? 아이스크림 팥빙수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시원함을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요. 더위야 물러거라. 더위를 어떻게 우리가 이겨야 돼? 말씀으로.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세요. 백그라운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기다리다가 이제 조급해집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는데 10년이 넘었습니다. 약속했으면 빨리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시네? 이제 아브라함과 사레가 지금 어떻게 해요? 조급함을 갖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우린 지금 아들을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사레가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생각과 방법을 이제 실행합니다. 그래서 사레에게 누가 있어요? 여종이 있어요. 몸종이 있습니다. 하갈아, 네가 우리의 가정에 대를 이어주라. 아들 좀 낳아줘. 아들을 낳아달라는 거예요. 종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금만 더 기다려야 돼. 기다리지 못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보세요. 내가 기도했습니다. 응답이 없다고요. 당장 응답이 없어요. 주어진 형편과 상황은 자꾸만 꼬이고 안 풀려요. 그때 우리는 한숨을 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좀 고쳐주세요.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러다가 나 죽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조급하면 안 됩니다. 나의 인간적인 선택은 또 다른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고 나는 어떻게 해요? 아이고,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인내할 걸, 기다릴 걸, 기도할 걸, 후회 막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완벽합니다. 퍼펙트. 근데 우리가 이것을 기다리는, 웨이트, 기다리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자꾸만 엉뚱한 길로 사이드로 막 빠지는 거예요. 본문에 이제 보세요. 본처와 후처가 나옵니다. 본처, 후처. 하갈은 후처. 몸종에서 이제 후처가 됩니다. 사라는 계속해서 본처고. 갈등이 있어요. 트러블, 다툼이, 분쟁이 있습니다. 이제 1라운드 땡!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집중하세요. 1라운드 시작됐어요. 6절에 보세요. 6절 읽으신 것처럼 하갈이 어떻게? 어머나 점점 배가 불러오네. 하갈이 임신했어요. 그러더니 어떻게 해요?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기부스합니다. 우쭐해집니다. 자기의 주인, 여주인 사라를 무시합니다. 멸시합니다. 애도 못 낳는 게 여기 무시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아들이 이 집안의 대를 이어갈 거야. 내가 이제 무슨 마님? 안방마님이 될 거야. 이렇게 와 교만하고 하갈이 주인 사레를 무시하고 깔봅니다. 그러면서 사라가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가 또 열받지. 우리 같아도 열받잖아요. 참지 못하고 이제 어떻게? 이리 와, 너 이리 와. 하갈을 사레가 학대합니다. 때렸는지 구타했는지 학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갈이 이제 더 이상 못 견디니까, 못 버티니까 도망갑니다. 광야로 도망갔다고요.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은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라도 문제가 있고 하갈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 우리는 이렇게 죄인,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만해요. 남을 무시합니다. 분노합니다. 혈기를 부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질투합니다. 질투. 이것이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타락한 감정이죠. 사라도 하갈도 모두가 죄인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same. 똑같습니다. 별 볼 일 없어.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집이나 밖이나 뭐 직장, 세상 속에서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해요? 많은 갈등을 한다 그랬잖아요. 왜 내가 이걸 해? 젊은 세대, MZ세대, 내가 이걸 왜 해? 왜 나만 고생해야 해?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참았는데 내가 왜 손해봐야지? 나 손해볼 수 없어. 그것이 오늘날 이기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지금 하갈과 사라와의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고 이제 하갈은 광야로 도망갑니다. 뛰쳐나갑니다. 나 여기서 못 살아. 놀라운 것은 뭡니까? 이제 하나님이 또 개입하십니다. 그 갈등과 아픔 속에 있는 하갈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참 좋으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드디어 마침내 이제 7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에서 방황하는 하갈을 찾아오십니다. 하갈아, 하갈을 만나주시. 지금 하갈은 도망쳤다고요. 도망자입니다. 광야에 있습니다. 그 도망친 광야는 뭐예요? 아무도 없어요. 외로운 광야입니다. 고독한 광야입니다. 이제 죽음의 그림자가 막 들이오는 그러한 공간이 바로 광야예요. 바로 그 광야에 누가?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만났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갈은 광야에서 방황하고 고통 아픔 중에 있지만 하나님은 이 하갈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싸다 너 좀 고생 좀 해봐라. 정신 좀 차려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 광야에서 훌쩍 울고 있는 하갈을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 내가 있는 삶의 자리가 뭐예요? 광야입니다. 광야. 때로는 병상에 있습니다. 입원 중에 있어요. 윤기 권사님 퇴원했던 병상에 있습니다. 관계가 자꾸만 끊어집니다. 인간관계가 얼마나 힘들어요. 저는 교회 안에서만 생활하니까,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는 분들 대단한 거예요. 위로 아래로 막 치이지. 그러니까 대단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또 한 주간을 살아오셨고 그 싸움, 갈등을 이기시고 또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더 큰 능력을 주시고 더 큰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해요? 모든 갈등을, 모든 트러블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믿음과 용기와 담대함을 더해 주심을 믿습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이 하갈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8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죠.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퀘스천.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너 지금 어디 가니? 너 어디 있니? 몰라서가 아니에요. 사랑과 관심의 표현입니다.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느냐? 너는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뭐라 그래요? 하갈아, 제자리로 돌아가라. 너의 주인 사라에게로 돌아가라. 너의 여주인 사라에게 뭐하라? 복종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바로 이겁니다, 성도님들. 내가 있는 자리가 어디인가? 내가 있는 지금 자리가 광야의 자리요, 아픔과 고통과 시련과 환난과 질병의 자리일지언정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다시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부모의 자리, 부모의 위치가 있습니다. 포지션. 자녀의 자리와 위치가 있잖아요. 목회자의 위치가 있고 자리가 있고 성도들의 자리와 위치가 있고 자기 자리. 그래서 어떤 분들은 끝까지 자기 예배 자리를 지키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여기 내 자리야, 여기 앉으면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양보하고 같이 여기 같이 앉지. 여기 내 자리인데 왜 앉아? 이건 아니고 하여튼 우리의 자리를, 포지션, 그 위치를 우리가 분명히 잘 인식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머물러야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원위치! 군대에도 원위치가 있어, 원위치. 원위치 안 하면 계속 자로 굴러, 우로 굴러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뭐하면? 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사실 하갈이나 그의 아들 이스마엘은요,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언약의 자녀가 아닙니다. 언약의 자녀는 이제 이삭입니다. 이삭. 이삭이란 말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다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무시하고 왕따시키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시는 그러한 좋으신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시면 10절에요. 하나님이 하갈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의 자손을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 수가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블레싱, 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1절 보시면은 11절에 하나님은 하갈에게 또 약속을 분명히 하십니다.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하면서 이름까지 하나님이 샥 기가 막히게 져주십니다.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뭐래? 무슨 엘? 이스마엘이라. 무슨 뜻이? 이스마엘. 엘은 하나님이니까 이스마. 여기서는 듣는다 이런 뜻이.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스마엘 이렇게 이름을 져주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물을, 하갈의 고통을, 하갈의 억울함을 하나님 뭐 한다고요?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마찬가지.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실패,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시고 응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요.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 나의 고통, 나의 아픔, 나의 질병,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것을 도우시고 그것을 치료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 하갈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와,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의 긍휼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람 안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갈의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그 하갈을 광야에서 만나주십니다. 그 광야에서 하갈이 하나님을 만나신 것처럼 7월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광야와 같은 삶일지언정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손잡아주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싸매시고 일으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광야의 삶 속에서 경험하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어야 돼요. 확신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아시고 나의 아픔을 고치시고 치료해 주심을 나는 믿습니다. 확신, 믿음, 신뢰를 가져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봅니다. 이스마엘은요, 사실 언약의 후계자가 아니에요. 누구라고요? 이삭이 하나님의 언약, 구속 역사에 있어서 언약의 후계자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은 이삭을 통해서 이어지고 완성이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혈통이 아니에요. 구원은 행위가 아닙니다. 구원은 어떠한 문화 아니에요. 인간의 노력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스마엘에게 받아라 복을 말씀하시는 이것은 그냥 물질적인 육신의 복에 불과한 겁니다. 약속의 언약의 자녀 이삭은요, 이스마엘보다 물질적으로 복을 덜 받았을지언정 이삭이 받은 은혜, 이삭이 받은 복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을 통해 누가 오셔요? 메시아, 구세주 예수님이 오십니다. 왜? 인류를, 우리 모두를 죄와 죽음과 고통에서 건져주실 그 메시아가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오시는, 이거보다 더 큰 은혜,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복과 육신의 복을 우리가 분명히 이 구분을
구별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보세요. 아들 이스마엘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시는, 육신의 복을 주시는데 12절에 보니까 12절에요. 12절 보세요. 거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마엘이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사람들 중에 나귀, 들나귀, 멍키인데 와일드가 붙어요. 거친 들나귀 같이 되어서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다.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 것이다. 전쟁하고 싸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12절 끝에 그가 이스마엘이 모든 형제와 이삭과는 사실 형제죠. 배달은 형제, 하여튼 형제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모든 형제와 뭐해서 대항해서 대항해서 살려. 그러니까 지금까지 싸우는 거예요. 아람, 이슬람,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지금도 유대인들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우잖아요. 전쟁하고. 참 안타깝죠. 하여튼 평화가 와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오셔야지 완전한 평화가 주어집니다. 지금 보세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하갈의 고백을 우리가 좀만 살펴보고 이제 마칩니다. 보세요. 광야에서 하갈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의 고백이 뭐냐? 하나님은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갈이 고백하잖아요. 하갈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하갈을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 하갈을 케어링, 살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갈이 하나님을 만나고,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 그 샘 곁에서 어떻게, 뭐라고 말해요? 14절에. 부엘라 헤로이라는 이름을 하갈이 짓습니다. 이 샘은 부엘라 헤로이 샘물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운물이다. 부엘은 운물이라는 뜻이에요. 부엘세바 하면 7개의 운물.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운물이다. 이런 멋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살피시고 도우시고 챙겨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성도님들.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갈만 도우시고 살피시고 챙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7월의 삶을 무더위와 폭염과 고난과 가난과 질병과 아픔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해요?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보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위로가 되잖아요. 용기가 소망이 되는. 세상 사람들은요, 나를 무시합니다. 때로는 가족들도, 같은 가족도, 패밀리, 가족도 어떻게 해요? 몰라줄 때가 있어요. 남편, 아내, 부모님의 자녀의 그 사랑과 수고 섬김을 몰라줄 때도 있습니다. 그게 세상이. 나 자신도 나에 대해서 포기하고, 난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나는 이제 끝이야.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시간 주님이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 힐링,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아무개야 힘들지, 아무개야 많이 아프지, 하나님이 아신다고. 어젯밤에 더워서 잠도 못 자고 아파서 잠도 못 이루시고, 하여튼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누구에게 함부로 말 못할 그러한 아픔도 있어요. 없나?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만나주셔요. 찾아오셔요.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대 아픔을 내가 너라, 그대 눈물을 내가 너라. 어떻게? 주님이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상처를 아신다니까요. 오셔서 싸매시고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힘든 날도 있겠죠. 그런 노래도 있어요. 하지만 후회 없어요. 그날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셔서 행복, 사랑, 은혜,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보세요. 마지막으로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갈 무슨 관계? 삼각관계냐? 그건 아니에요. 서로 얽히고 꼬였지만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은 하갈에게도 이루어지고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아름답게 이루어집니다. 바로 이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은 그냥 한 가정, 어느 패밀리, 한 가정의 스토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구속사가 지금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완성이 됨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 오늘을 7월의 삶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때를 뭐예요? 기다리셔야 됩니다. 다 같이요. 광야는 은혜의 장소, 축복의 장소입니다. 아멘.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광야의 삶일지언정 나의 사랑, 나의 수고, 나의 화해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행복을 우리는 다시금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 성도님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넘어지고 쓰러질지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셔요.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주십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춘천의 어느 교회에요. H 권사님이라고 계셔요. H 권사님. 이분은요, 달란트가 있어갖고 전도 세미나, 전도 강사로 비행기 타고 세계를 다니고 안 가는 데가 없어요. 저쪽 어느 교회 권사님이 H 권사. 이 권사님이요. 남편도 전도했다니까? 그래서 지금 장로 돼서 장로. 자기는 권사. 남편은 장로. 이 권사님이 어느 날 자기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저 암이래요, 암. 암에 걸린 사람이 우리 같으면 목소리가 축 처지고 훌쩍 울고 이래야 되는데 이 권사님 어떻게? 목사님, 저 암이래요. 너무 밝아, 너무 기쁘, 너무 즐거워. 와, 뭐예요? 대단해요. 바로 이겁니다. 광야와 같은 삶일지언정 그 고난과 질병과 아픔과 실패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늘 만나시고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권사님처럼 어떻게 해요? 주어진 삶을 내가 인정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영 돌리고 믿음으로 살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바로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고 마친다고요. 지금 우리는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외로워요. 슬퍼요. 아파요. 괴로워요. 답답해요. 억울해요.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케어,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오늘도 내일도 7월의 삶,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광야의 삶 속에서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고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으로 7월의 삶을 살아가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광야의 삶일지언정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살피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